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의 은혜 우리 심령에서 각 가정으로 잘 전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날이 개어서 아주 더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행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돋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지구본을 보니 반대편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 가려면 비행기만 20시간 이상 타니 정말 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거리는 어디가 가장 멀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일까요? 아니면 머리에서 또 마음일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 길이 있다면 머리로는 끄덕이고 맞는 말씀이야 꼭 실천해야지 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가슴으로 내려간 말씀 또 손발로 내려가지 못하는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먼 곳은 신앙생활에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길까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머리로 끄덕인 말씀을 가슴으로 얼마나 내려가도록 기도에 전념했을까요? 가슴에 뭉클한 새겨진 말씀을 얼마나 발길로 옮기게 되었을까요? 아직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고개 끄덕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나의 성품, 나의 체질로 만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응원해 주시는 최고의 응원단장이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고 가슴으로 내려간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져서 성품이 되고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응원하시고 힘껏 밀어주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외진 지역, 가난한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여리고가 있고 베다니가 있는데요, 베다니 마을에 잠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베다니는 죽었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소생시킨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셔서 어린 나귀 하나를 구해오너라 하시고 구해온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모두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녹아 있습니다. 군림하고 제압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시고 세워주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가장 겸손한 짐승, 가장 끈기 있는 짐승 중에 하나인 나귀를,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뒤따라갔습니다.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비슷한 명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이집트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월절이면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했습니다. 제 손에 든 이 종려가지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고, 그리고 밟히고 밟혀도 다시 일어나는 식물입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식물 중에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밟히고 밟혀도 우리는 칠전팔기하리라, 그리고 척박한 곳에서도 우리 꿈을 이루고 말리라, 우리 독립됐으니 다시는 종이 되지 않으리라 하면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강대상의 꽃꽂이도 이렇게 종려가지로 해주신 권사님은 참으로 아주 믿음으로 꽃꽂이를 한 게 분명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종려가지를 보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뜰에 발길을 들여놓은 성도님들, 심령이, 성품이, 인격이, 체질이, 그리고 습관이 백향목처럼 종려가지처럼 뻗어나가시기를,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모인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오셨다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명절 유월절을 종려주일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세상이 바뀌리라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리라고, 엘리트와 서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리라고, 수도와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바뀌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신기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지 못하던 자가 그 귀한 곳으로 가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종려가지만 흔든 게 아니라 자기의 옷이 비록 아주 명품은 아니지만 자기의 겉옷을 명품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양탄자처럼 생각해서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이 그곳을 밟고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은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한 사람들의 음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정말 삶이 팍팍할 때마다, 너무 삶이 권고할 때마다 이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외치는 성도님과 저에게 어찌 하늘의 힘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한 부모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외쳐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렇게 뜨겁게 환호를 했으니 나이 들어 소천할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하늘나라로 이사갈 때까지 환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조변석계 했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한 그 목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는 이들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당장 무찔러 주실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이 당장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도 그렇습니까? 지금 소망이 당장 이루어질 줄로 알았는데 10년, 20년이 되도록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등 돌린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탓일까요? 내 탓일까요? 예수님이 소망을 이루어주고 싶어도 내가 아직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는 예수님의 소망을 받을 만한 믿음과 마음의 그릇이 되지 못해서일까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오늘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일반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함께 자고 함께 음식 먹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군중과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자 언제 내가 제자였나는 중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무려 1번, 2번, 3번에 걸쳐서 자네들 내가 고난 받을 거야 준비하게, 자네들 내가 배척당할 거야 준비하게, 내가 자네들 모욕당할 거야 준비하게, 그리고 내가 모욕당하고 그리고 배척당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예고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건만 새겨듣지 못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만 귓전에 흘려들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게 당황하여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마음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등 돌리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냉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받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제자들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군중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최고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나의 소망, 나의 기도,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혹시 노력하지 않는 내 탓인 줄은 모르고, 혹시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내 탓인 줄은 모르고, 혹시 내 마음의 그릇이 콩깍지보다도 더 작아서 주님이 주셔도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는 줄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로마의 초대 황제 율리우스 가이사가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을 때는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병사들 맨 앞에 서서 싸웠습니다. 고난을 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용맹한 지도자다, 용감한 지도자다, 정말 박수 받을 사람이다 해서 오늘 최고의 권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자, 정치 권력의 정점에 서자 그가 돌변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 겸손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조금씩 독재자의 모습을 띠기 시작하더니 죽을 때까지 군림하고 제압하는 독재자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정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한 우리 많은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그만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땠을까요? 율리우스 가이사, 로마의 초대 황제보다는 나았을까요? 그는 집안이 아주 좋았습니다. 명문가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 못지않는 훈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발탁되었습니다. 40년간 재직을 하게 됐습니다. 잘한 일도 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주변 국가가 나라가 작다고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더 많이 신경 쓰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일에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자기보다도 다윗 부하가 더 칭송을 받자
그를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교만했습니까? 겸손했습니까? 그는 무릎 꿇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미약하였습니다. 8 아들 그리고 2명의 딸들, 10남매 중에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군이 되리라, 그가 왕이 되리라 집안에서는 어느 형들도 어느 부모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키는 컸습니다. 찬송의 키는 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몸집이 아주 크게 보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장군으로 발탁되었고 왕으로 추대되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간 재직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는 점점 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예배 시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준비를 정성껏 하여서 자기의 후임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히스기야 같이 유명한 왕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사울의 자손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다 하고 그에게 신앙의 롤모델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름을 유지했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을 유지했습니다. 선대왕 사울에 이어서 군대를 잘 조직하여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다윗 같은 대통령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입니다. 링컨은 집안이 보잘것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수염을 기르지 않는 사진인데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사진은 저게 너무 유약해 보인다 해서 어느 인상 전문가 이야기를 받아들여 수염을 기르면 좀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 해서 수염을 기른 얼굴이 아마 성도님들에게 익숙할 겁니다. 저도 좀 생소한 모습입니다. 아버지도 일찍 여의었습니다. 가난한 어머니였지만 그의 어머니의 믿음의 키는 컸습니다. 교회를 손잡고 데려갔습니다.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 다니긴 했지만 적극적이지 못하고 교회에 빠질 때도 있었고 믿음도 굳건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시절이 되니까 한술 더 떴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도 가끔 했었고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을 자주 했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노력을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나도 한번 정치해보겠다 하고 정치에 진출했다가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가족의 죽음도 목도했습니다. 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여러 가까운 가족이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래도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우울감,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6대 대통령이 되자 그가 달라졌습니다. 좋게 달라졌습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기를 맞아서 저절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청년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국가가 이러다가 완전히 남과 북으로 찢기겠다라고 생각되자 하나님에게 매달려 총명과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앞나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의 생명, 청년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심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시편에서 위로받고 복음서에서 우울감과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장관회의, 강요회의에서는 자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내 관심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가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도 내 마음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강요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기도로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의지했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성경을 읽은 다음에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된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새 국가가 탄생하기를 원한다.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내 재임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기를, 내 후대까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졌습니다. 하늘나라로 이사간 다음에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오래 존경받는 대통령, 최초로 노예제를 폐지한 대통령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6월 3일 성도님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지기를 이 종은 함께 기도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존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믿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나에게 지고 가라고 하신 주님은 십자가에 무거운 짐만 주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통만 있다면 배신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지 않고 그 고통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때 부활의 능력도 있고 예수님 사랑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랑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입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들은 아직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 일할 때, 가정일 할 때 혹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들이 얼굴이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먹구름 얼굴을 하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엄마가 아기를 볼 때 웃는 얼굴로 젖먹이듯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씩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예요. 가슴을 쓸어내리는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당연히 믿음으로 지고 가는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내 십자가예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어요 라고 단언 기도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도 있겠죠. 저 사람은 내 십자가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어 라면서 단언 기도하는 남편에게, 그 남편에게는 아내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주님께 의탁하며 십자가를 안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의 그 무게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 봉양을 왜 나만 혼자 해야 되나? 형제가 8명인데 왜 내가 다른 언니나 오빠보다, 누나나 형보다 내가 부모 봉양을 왜 더 많이 해야 돼? 형이 돈이 더 많은데, 누나가 재산이 더 많은데 왜 부모님을 저렇게 몰라보라고 하는 거야? 왜 나에게 다 맡겨놓는 거야? 하는 식구들의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에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당연히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무게보다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반드시 상급으로 되돌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이 그 증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찌 가정분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나만 짐을 져야 할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왜 나만, 내 십자가만 이렇게 크게 보일까?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 안고 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무게보다 더 훨씬 큰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지 못할 십자가 예수님은 주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내가 만든 십자가 지시지 말고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셔서 그것보다 훨씬 더 능력의, 그리고 부활 능력의, 사랑 능력의 그 은혜를 가지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